오늘 성경 말씀은 본문이 창세기 12장인데요. 1절하고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잠깐만 우리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어기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 사건을 원죄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원죄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라는 것이 과연 뭘까라는 것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봤던 것들이 지난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그 원죄라고 생각하는 그 사건에 성경 그 사건과 관련된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죄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요. 그게 우리는 원죄다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죄라는 표현으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거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것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어떤 흔히 말한다면 자기결정권이라는 것들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대신에 그 자기 결정권을 얻는 대신에 자기의지, 자유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얻는 대신에 그 대가로 사람은 죽어야 됐고 노동을 해야 됐고 또 출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고, 자연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처음의 창조 질서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또 아무튼 인간은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결정권, 자유의지를 얻고 자기 결정권을 획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부터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벌어진 사건은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저는 이 내용을 접할 때마다 그런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그 시대에 왕이 없었으므로 뭐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성경 구절, 그 성경 표현이 자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부분을 떠올릴 때마다. 아무튼 사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멀어져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사실은 좀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두 번째로 죄의 문제가, 죄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에 어디에서 등장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죄라는 표현이 한 1000번이나 넘는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죄라는 표현이 처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 사건 어느 부분에서 나타났을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었을까요? 근데 그럴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같이 더불어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그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라는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마치 죄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책망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경고였을까요? 가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인은 또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한 것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 자기 기준을 가지게 됐는데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서 계속 행해왔던 것들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벨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가 보고서 결정을 했겠죠. 그 이에 쭉 이어지는 사건들이 성경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결정권, 자유의지를 가졌는데 그 자유의지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악했다, 악했다, 악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쓸어버리실 정도로 모두가 악해져 버린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싶어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해서 그런 자기결정권을 가진 것 같은데 뭔가 의지를 가진 것 같은데 그 의지에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의 결과들이 결국은 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진멸해보고 썰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흔히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서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을 거역하고 나서 결국에는 얻은 게 자유의지인데 그 자유의지를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죄의 결과로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늘 본문 지난번에 창세기 3장과 오늘 12장, 그러니까 11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합니다. 11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3장과 11장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쭉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과 5장에서 이제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결혼해서 어떻게 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고요. 6장에서 10장까지가 노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사건이죠. 그리고 또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 있고 11장 후반부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아브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요. 12장에서 오늘 읽었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언약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처음에 아브람이 등장할 때까지가 제가 배운 이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약 주전 2000년 정도 20세기, 주전 20세기나 18세기 사이에 아브라함이 살았을 거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해를 해요. 혹은 어떤 분은 그러니까 2200년 정도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적으로 한 20세기에서 18세기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순간부터 11장까지 얼마 안 되는 우리는 몇 분 안에 쉽게 읽고 지나가는 그 짧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다 숨어 있고 묻어 있고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질문을 한 가지를 던져보고 싶어요.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선과 악을 실제로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부끄럽게 생각했고 옷을 가리기 시작했고 숨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었으니까 숨었을 거예요. 내가 뭔가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 어떤 죄의식이 없다면 숨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 사이에 그전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부끄러워서 옷을 입었고 가리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뭔가 죄책감이 느껴져서 숨었다고 그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뭔가 선과 악을 자기 가치를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쭉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자가 선과 악을 알게 돼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행한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창세기 6장에 있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6장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소개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한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었던 사람이 거하고 있었던 자식이 자기가 뭔가를 해서 하면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결국엔 뭔가를 얻어냈습니다. 그런 거 생각이 나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가 저는 여기서 좀 생각이 나요. 잘난 줄 알고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난 아들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다 흥청망청 써버리고 결국은 거렁뱅이가 돼서 그냥 뭐 거지도 먹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런 비유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그런 그 탕자의 비유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류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해피엔딩의 시작이 인류의 그런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종말론적으로 결국에는 마지막을 해피엔딩으로 끝나시기 위해서 처음에 부르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만 더 이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저는 아까 6장 7절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성경 읽는 과정에서 6장 7절에 와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니라. 그러니까 쓸어버리시겠다. 홍수로 다 심판해버리시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고 또 하나가 정의인데 사실 이것을 둘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 순간에는 정말 진노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밖에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게 제 개인적으로 제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제 삶의 중요한 부분들과 관련된 일들에 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고개를 뻗쩍 들고서 데모하듯이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이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혼자서 이렇게 저기 방황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외에,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학적인 논리를 들이대도 그것들은 다 이 사랑이고 정의이신 이 하나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기자가 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왜 이것을 이렇게 쭉 연결해 놨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 관점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우리가 질문을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장면들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기록을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지난번에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구약의 이 언어라는 것이 지금도 영어 단어 하나를 찾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타나는데 구약에는 언어가 제대로 발달되어져 있지도 않았고 하나의 단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사람이 잘못 기록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록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이 기록했던 사람과는 다른 의도와는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셨다는 그런 대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던 것들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장 7절은 우리한테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쓸어버리시려고 의도하셨던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러니까 잔인해 보이는 심판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비규환의 상태를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노아가 인류의 보존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라면 노아가 홍수 사건을 통해서 심판이라고 말하는 건 저는 좀 좋지 않으니까 홍수 사건이라고 하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다면 그래서 보존의 의미가 있다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오시고, 그 구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결국에는 종말론적으로 해피엔딩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가문을 선택하시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 사건은 성경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과연 뭘 버려야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의 시국에 맞춰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나눠보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 주전 1800년대 혹은 2000년대 그 사이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고향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죠. 갈대아 우르 하면은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역사 이야기라는 글을 써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르라는 시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놨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우르라는 지역의 이름이 그 지역에 좀 헷갈리는 지명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룩이라는 도시 지명이 있었고, 또 우르크라는 지명이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 우룩이라는 도시를 발굴했을 때 사람들이 이게 아브라함의 고향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나중에 우르 이런 지역도 아니고 결국엔 우르라는 정확한 성경에 표기되어있는 지역이 다시 발굴이 됩니다. 이 우르에서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생각이 되는 이 우르라는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 시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메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그 지역에 아카드라는 왕조가 있었었고, 여러 가지 왕조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 왕조들이 중에 하나가 우르 제3왕조라고 하는데요. 우르 지역에 있었던 세 번째 왕조라는 이유에서 우르 제3왕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학자들이. 근데 이 왕조가 과거에 아카드 왕조가 가졌던 그런 영광, 그런 군사력에 버금갈 정도로,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당시에 세계 중심이었던 지역에서 가장 강했던 지역이었고, 가장 왕성했던 르네상스의 고대 문예 부흥기에 해당되는 시기였었다고 해요. 거기에서 유적에서 발굴된 것들이 지금 소개된 것만도 수만 점에 이르는데, 아직도 그것조차도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도로, 아직도 여전히 10분의 9의 유물들이 더 조사하고 더 연구해야 될 정도로 더 많은 분량이 아직도 학문적인 가치와 연구 대상이 되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어졌고, 거기에서 우르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됐는데, 그 우르라는 지역이 요즘 말로 치면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나라였었고, 가장 부흥했었던 나라였었고, 가장 부유했었던 나라였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부자 이런 것들과 비교할 게 아니라, 뉴욕의 맨하탄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무슨 위버리 힐즈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동네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우리는 지금 저 북쪽에서, 저 위쪽에서 미사일 한번 쏘면 정말 나라가 전체가 다 비상이 걸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던 살았던 이 우르라는 지역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었던, 주변에 어떤 국가들도 군사적인 도발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강대한 국가였고, 가장 부유했던 동네였고,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면 굉장히 쉽게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역을 떠나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 지역을 떠나라고 하셨고, 결국은 그 아비가 죽은 것을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그 지역을 떠납니다. 여기서 요즘 우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요즘에 평신도가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새롭게 지금 이 나라의 한국 교회들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상해 있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한국 교회의 영성을 대변하는 모든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이미 세간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종교개혁 500년 이래로 가장 부패한 시대라고 스스로들 자평도 있고, 또 아무튼 어떤 이야기로 설명을 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한국 교회는 많이 원래의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에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많이 해봤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10년 전의 기독교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부패했고 10걸음 더 타락했을지는 몰라도 한 걸음도 더 나아진 모습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고 노력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내는 결론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평신도 새로운 종교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또 그 새로운 종교 개혁을 해야 한다면 기존의 종교 기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흔히들 말하는 평신도라는 말이 굉장히 어감이 안 좋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평신도라고 하면 의미는 분명해지니까요.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이 개혁을 이뤄내야 될 거라는 것에 강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자면 뭔가를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 개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 뭘 버려야 될 것 같은지, 저는 여러 가지 글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 의견을 많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 나라의 기독교 시스템 자체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주도하고 장로들이 주도한 이 교회의 현실을, 이 시스템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수백만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더더욱이나 저도 처음에 기존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상처만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쫓겨서 나왔어요. 대부분의 가난한 성도들이 내가 자기 스스로 이건 아니다라고 결단을 해서 교회 출석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 경우에는 정말 가고 싶은데도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성도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더 저를 내어보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포기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면, 아브라함이 포기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단순하게 명예, 이런 것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이 버리고 떠났던 것들은 모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자부심의 근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어떤 자부심 혹은 안정감,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이 세상에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을 버린 것 같아요. 돈, 명예, 이런 것들 말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거, 그걸 버린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설명하기가 저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사명을, 지금 이 시대를 성도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제가 생각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떠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스스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누구도 떠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다녔던 교회들에서 많은 사람들과 가지고 있었던 인간관계들이 우선 걱정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내가 이루어 왔었던 사람들로부터 얻었던 그런 칭찬, 명성 이런 것들부터 또 쉽게 말하면 그냥 내가 내 생활의 영역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부터 단절돼야 되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떠나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포기했었던 것보다는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도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요즘 말로 한참 기도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결단을 했겠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면, 우리도 뭔가를 결단해야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뭔가를 그 사명에 내가 뭔가 부응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좀 헌신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된다면, 그 전에 뭔가를 버리고 뭔가로부터, 그동안의 것들로부터 단절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 생긴다면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질문이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버리고 떠났어야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아브라함이 성경 전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구원 사역의 첫 번째 선택이고 구별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